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 또 떡과 과자와 전병을 떡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 회막 문 앞으로 부르고 그 회막 문 앞에서 그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예복을 입히고 또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모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이제 위임하고 세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 제사로 숫송아지를 먼저 바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해야 하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는 그 숫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죄 속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처음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하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희생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로 순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번제가 뭐냐면 그 제물의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죠. 배설물과 부정한 것들만 빼고 나머지를 제단에 올려서 다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타면서 무엇이 하늘 위로 올라가냐면 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연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연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번제물을 바친 제사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여기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제물이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진다라고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 이런 뜻을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을 위한 순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또 드립니다. 이 양은 순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바치는 순양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위한 이 순양의 피를 이제
위임받는 제사장들의 오른쪽의 귓뿌리와 오른손의 엄지와 또 오른쪽 발의 엄지에 이제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단 주위에다가 이 순양의 피를 뿌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으로 드려졌다. 이런 뜻으로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그리고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옷에까지 그 순양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거룩한 옷이긴 하지만 그 옷을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옷도 순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다가 순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옷에 피가 뿌려지면 이게 쉽게 지워질까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거룩하거나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정결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사장의 옷에 뿌려진 이 순양의 피를 보면서 제사장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순양. 그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다음에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위임식에서 이 순양의 피를 옷에 뿌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이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 오른발의 엄지에 피를 발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에 피를 발랐냐면 이것 전체가 제사장들의 몸 전체를 대신해서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피를 바르지만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의 몸 전체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론만이 아니라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겠죠. 그렇게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하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의관, 그 옷을 물려받아서 위임식이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위임식 동안 대제사장의 의관을 입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핵심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옷은 하늘에 속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땅에 속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관을 입음으로써
땅에 속한 사람이 비로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위임된 대제사장은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게 됩니다. 좀 의아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소는 본래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인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사해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성소인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래 목적하셨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뭘 주셨냐면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성소였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공간, 거룩한 영역만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거룩한 공간 속에 누구와 누가 함께 살기 위함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통치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이 성막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뜬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것들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그 형상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돌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속죄소의 이 그룹들, 케루빔, 천사의 이 모양이 있죠. 그러나 이 천사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케루빔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케루빔이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케루빔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 공간에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빈 공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을 이 성막의 대제사장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어요. 읽으라고, 들으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이지, 이게 나와 뭔 상관인가?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와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을 들려줍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세요. 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어졌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본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요 다 행한 자들입니다. 언제요? 세례를 받았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온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중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 사도로 부름받거나 목사로 부름받거나 장로로 부름받거나 그런 사람들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재창조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위임식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이라는 의미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차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건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이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시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 그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를 위임식하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될 아론은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금도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아론을 결국에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론의 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죄를 고치시겠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아론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론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임식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상기시키냐면 위임받는 자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위임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된 것,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한없는 은혜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어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 번민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가 또 어떤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고 어떤 죄에서 실족하여 넘어질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내 힘으로는 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고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각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서 다시 한번 나팔 소리와 같이 울리게 하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정신 차려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죽임을 당하셨고 어떤 피를 흘리며 너를 시험과 유혹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라.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죄 지을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다시 너의 연약함, 너의 못난 모습, 너의 완악함을 자복하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걸어가거라.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문득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면서 정신 차려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네가 네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라. 하나님 가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삼으셨고 이제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수준에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이 고달픈 겁니다. 훈련은 고달픈 겁니다. 고달프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죠. 이 위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손을 채우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위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손을 채우다, 손에 뭔가를 쥐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빈손인 상태에서 일거리를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꽉 찬 상태라면 손에 내가 뭔가를 가득 쥐고 있다면 다른 것을 쥘 수가 없죠.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제게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의 빈손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위임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만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인생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혹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들이었을 때 교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 빈손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교회에서 너무나도 남발이 되고 흔해 빠져서 이제는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냥 상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은혜와 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빈손 인생인 우리를 부르사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 손에 차고 넘치도록 지어주시고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길고 매우 더딘 싸움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변화되는 거 맞을까? 난 죽을 때까지 이 성격 못 고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은데. 혹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긴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데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안 변해? 여러분, 그것은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 속도가 비록 더디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배우자를 포기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포기하고 냅둬,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냥.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깨트리고 계시고 형성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와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깨진 독을 메워가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배우자와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왕같이 부른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로 보고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희생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